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시레요,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씌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 바뀌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생각이 바뀌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믿음이 바뀌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뀐다. 4차원의 말이 바뀌면 3차원의 역사가 바뀐다. 자, 오늘은 4차원의 꿈이 바뀌면 3차원의 역사가 바뀐다. 4차원의 꿈이 바뀌면 3차원의 역사가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4차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 중에 많은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장이 있고 논문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총합해갖고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소개하실 분이 바로 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조용기 목사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천년이니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또 목회자가 나올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 이후로 크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이 생각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 그죠? 미국의 새로운 동을 무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빌리 그람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한 세기에 나타났다 말하는 그런 지도자이죠. 예, 그분이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정말 크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기독교 사상 전무후무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런 그 교회를 이룬 적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 그분이 4차원의 영성이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정리한 것을 지금 제가 이 글은 누가 했는가 하면은 이용훈 목사님이 다시 또 정리한 것을 책을 정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보입니까?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조건님 성도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자, 4차원의 영성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원리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이는 3차원의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 살지만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삶의 방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 믿음, 꿈,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를 지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 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삶의 생각, 믿음, 꿈, 말이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해질 때 현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했는데 또 새와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그냥 만들었더래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즉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부르셨대. 하나님 영을 딱 부르니까 사람은 뭐냐?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그런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런데 흙으로 만드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부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 사람의 본체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야, 영혼. 이 육체 이거는요, 호흡이 끊어지면요, 이거 아무 가치 없어요. 그냥 한 줌에 그냥 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딘가 이 영혼이 가서 거주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죄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디 갔냐?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지금. 그래갖고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마귀 귀신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귀신들을 심판하려고 만들어놓은 그 지옥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멘. 그곳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학하고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게 뭐냐 하면은 문학입니다. 문학. 네, 문학. 그래서 문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그런데 이 문학과도 한 단계 높은 학문이 뭐냐 하면은 철학입니다. 철학. 이 철학은 가장 기초가 뭐냐? 사람이 뭐냐? 그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그 답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사람이 뭐냐? 그러니 철학가가 아직도 안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한테 학교 가면 철학가가 있다. 어떤 철학자가 논문을 쓰는데 여자는 무엇인가 하고 이제 주제를 잡고 연구를 했는데 1년, 2년, 3년, 10년을 해도 결과는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철학 위에 또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이 신학은 가장 상위에 있는 학문입니다, 학문. 그런데 이 신학도요, 그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한 사람들은 사람이 뭐냐 알아요. 여자가 뭐냐 알아요. 뭘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신학은 뭐냐?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세계를 보고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대형교회는 그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고 얼마 안 가서 처음에는 그 교회를 큰 대형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은요, 그분들은 철학도 안 했고 신학도 안 했어요. 조금 하다 말았어 그냥.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고 성령님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4차원의 세계야. 그런데 3차원의 학문에 해갖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온 애들 안 살아오니까 그 4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뭘 갖고? 가방끈이 짧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어떤 신학을 했는데, 내가 어떤 신학을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는 누가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 성령이, 즉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 힘을 잃어버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적 힘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귀신이 들어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아멘. 지금 큰 대형교회 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시골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든 말할 것 없이 귀신이 들어가고 막 병자가 고침받고 여사들이 막 예배 때마다 일어났다. 예배 때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멸되고 없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게 최고 인간의 학문을 갖고는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4차원의 이 세계라 해요. 이거는 오직 한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야. 아멘. 그게 진짜 교회야. 사람이 많고 저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있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연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룩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사설 영성을 개발하는 중에서 세 번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바라보고 밤에 꿈고 이거는 개꿈이야. 이게 아니고 바라는 것, 내가 믿고 바라는 그 실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믿고 바라는 것. 여러분 천국 갈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천국 가면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요. 무슨 믿음? 예수 믿음.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음. 예수 믿어. 예수 믿음. 예수 믿어. 예수 믿음. 예수 믿어. 옆 사람하고 사오에 계시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네. 예수를 믿대. 정말 마리아 그 옥합을 깼더니 마리아 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리아는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예수 없는 세상에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죽으면 내 죽음과 하나를 만들어요. 연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제가 사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뭐야? 내가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만나고 얼마 있으면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학교 와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갖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에 팍 와닿는지 그 말씀을 제가 매직으로 A4지에다가 크게 글을 썼어요. 써갖고 처음에는 책상 위에다가 앞에다가 하나 갖다 붙여놨어. 그런데 막 이 말씀이 계속 사모가 돼갖고 나중에 어디냐 그걸 10장 20장 막 복사를 해갖고 내 눈 보이는 대로 다 갖다 붙여놨어. 내 눈 보이는 대로 온 사방에 막 그냥.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평생 교수예요. 무슨 어느 큰 문제 있으면 그래요 아직 내가 안 죽었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막 슬픔이 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내가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한 말이 그 감정이 있고 무슨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믿음 하나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모신다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잡힌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뭐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따라 간다니까. 아프리카도 그 먼 아프리카도 해마다 가잖아 지금. 그 먼 어디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까지. 그것도 봐. 세상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안에 파라과이를 몇 번 가지 아십니까? 3번 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600만 들어가. 그걸 3번이나 갔다 왔다니까.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시고 하니까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할렐루야. 나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지금요 파라과이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독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에 그 국립교도소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아마 그 나라에 처음이라더라고. 파라과이에서 지금 처음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라과이에서는 국립교도소 안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처음이라더라고. 1년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보십시오. 학교,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막 세워져 있죠.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1년에 막 몇십 명씩 막 7, 80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되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케냐에 신학생들한테 장학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3만 원 하면요 케냐에 신학생 한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3만씩만 보내고.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신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마사이 doctor 그 원주민 소리가 갖고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이제 또 하나가 듣게 남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너무 그냥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답답해. 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월처럼 보니까 너무 공허하잖아. 허무하잖아. 그죠? 헛되니 다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수만 거예요. 죽음 앞에 딱 가면요 다 인생이 헛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천국 소망이 있다. 사랑이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의 죽음은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스테반스는 그 믿음과 꿈을 가지니까 그는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려 죽었는데도 그 얼굴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눈앞에는 뭐냐? 천국이 열려있거든. 그 눈앞에는 천국이 열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왜?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다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내가 죽음을 그냥 두려워 믿는 사람은요 그는 아직까지 온전한 예수 안에 사람이 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어요. 천국 소망.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게 해야 돼요. 전도하라. 어제 전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찬양합니다. 주
4차원적 시야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참,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000번도 더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차원의 그런 생각과 믿음과 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제일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갈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요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신령하잖아. 보니까 막 귀신 떠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러니까 이야 세례 요한이다. 들어는 뭐래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레미야다.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선포하니까 그는 선지자 중에 또 하나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해봤자 그들이 과거에 자기 조사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그런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그런 뭐 다니냐 다른 선지자의 한 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야. 한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15절 16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 아들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밖에 나가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예수가 너냐? 아 예수. 그 뭐 석가모니나 너나 민자 뭐 그런 성경 중에 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예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베드로께 제가 물으니까 주는 벌써 말이 갈려. 주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주가요 얼마나 가능하면은 여러분 한문으로 주자 알죠? 임금 왕자 위에 가스등 하나 더 씌워놨습니다. 관을 하나 더 올려야 한다니까. 그게 주야 주. 옛날에는 최고 왕이 최고잖아. 왕보다도 위에 관을 하나 더 씌워놨다니까. 그게 더 높다는 뜻이야. 더 높다는 뜻이야. 그게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구세주 이 말이야. 우리를 구원할 자라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왜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앞에 부르고 성을 뒤에 부르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이 아니고 직체이다. 직체. 어떤 직체냐면 하면은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떤 구세주 어떤 능력이냐? 그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왕권이 있어. 왕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올라가는 데 목사 이런 직분이죠.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앞길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런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이런 것밖에 못해.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엘리사,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제자들 베드로는 뭐냐? 주님의 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벌써 틀리잖아요. 아멘. 바라보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누가 알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시다. 너가 나를 주라 하고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고백할수록 가르쳐 주시면 어떤 사람 누가 세상 사람들 누가 가르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다. 하나님이 가르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말 우리 일생이 무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네. 그래야만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같이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거룩함을 줘요. 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려고 그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란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받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느냐? 상을 주십니다. 네. 와, 맞아요. 상을 줘요, 상을 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어떤 상을 주냐 딱 보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너의 그 주는 그 저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뭘 씌운다? 교회를 씌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 중에 제일 첫째가 뭐예요? 예?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뭐 되냐?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우리가 성전을 해요. 하나님 여기 그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 자체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거 큰 선물이에요. 자, 교회를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마귀 귀신들은 인간들에게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를 도둑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야. 이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런데 교회가 딱 이루어지면 교회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야.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를 이뤘다.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한다.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보지 말라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마지막 심판에는 예수님을 내게 모셔드리면 내가 그분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난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이렇게
저주로 죄와 사망 것에 종속된 종이대가 있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은 이놈들을 다 잡아갖고 어떨 거예요? 엄부 지옥에다 갈아버리잖아. 지옥 여러분 마귀 귀신만 딱 잡아가 지옥에 딱 가다 부는데 어떤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천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 마귀 하나만 없애버리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란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걸 제거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분을 나의 뭐로 모셔드린다?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죠.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엄보의 권세가 여기 엄보의 권세가 뭐죠? 마귀의 권. 마귀. 귀신. 마귀는 가장 우두머리이지. 귀신은 뭐냐? 그를 따른 타락한 천사들. 그게 마귀,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뱀이라기도 하고 용이라기도 하고 그것들이 뭐야? 밑에 쫄뱅들. 예. 그것들이 바로 귀신들이야. 귀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여러분 삶에 참 해다도 안 되고 뭐 왜냐? 그는 죄와 사망 권세에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예수만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너 힘듭니까? 그것보다 인간이 주는 약, 처방 이거는 일시인 것이지 절대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딱 들어보면요 한순간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한순간에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받는 상태가 제일 첫째가 뭐냐? 온전한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이 교회만 세워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 문제로.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에 오면 하는 게 뭡니까? 첫째, 교회 오면 뭘 하죠? 기도하잖아. 그럼 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말씀. 또 네 번째는 전도, 헌금,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잖아. 그러면 뭘 심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심어야 돼. 돈 중에 뭘? 11조. 성경에 했잖아. 너가 내한테 온전한 11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한테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딴 거 없어. 그냥 11점 해봐. 온전한 11점 하면 모든 거 해결된다. 나는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갚고 먹어야 그게요 내가 3차원 쓰는 내 빚이라. 그런데 내가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11조, 언제나 11조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모든 부채가 몇 개 됩니까? 주님께 됩니까? 그 순간에 모든 부채는 다 주님께 되버려요. 그러면 주님한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근데 저기 뭐한 사람들은 빚 갚고 한번 내면 11조다 보면 거기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먼저 오늘은 11조 하나님 드리보면요 희한하게도 어느 한순간에 다 해결되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자, 이거 이 간증을 다 하려고 하면 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건강. 내가 몸이 아파. 여러분 걱정하지 마. 몸 아픈 사람은 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답니다.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몸 아픈 사람 왜 했느냐 하면 전도를 안 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전도만 해보세요. 절대 몸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도 전도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이래 있으면은 이 사회 몸이 큰데 전도만 하고 설교만 하면 막 살아나 그냥 막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 막 살아나. 육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 영혼력이 막 다 살아난다니까. 힘을 신기하신 거.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은요 열심히 나가전대 예. 그러면요 건강 회복되게 아멘. 왜? 몸 아픈 사람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요 몸 아픈 사람 전도하면요 그거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픈 사람은 전도해야 전도가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아이고 내가 비리비리 그래 아니라니까. 모든 복음은 전도하는 순간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첫째는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또 복을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싫어 하고 딱 거절하면 하나님께는 소멸돼야 안 돼요. 안 소멸 안 돼요. 소멸되지 않고 그게 반사가 돼갖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자 첫 번째 내 거 받았잖아, 그죠? 내가 받았어. 두 번째는 그 사람 또 줬어. 근데 안 받아. 그게 내한테 오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따블로 받아. 그러니까 전도해 나가고 그분이 전도를 받아주는 것보다도 거절하는 게 내한테는 더 큰 축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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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남에게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받아주면은 본전이야. 본전 아니지. 그것도 덕이야. 그분 받은 만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절당했대요. 거절당하면 내가 따블로 받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뭘 많이 한다? 거절을 많이 당한다. 따라합니다. 전도를 나가서 거절을 많이 당하자. 전도 나가고요. 왜 아직 거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랑하려고 하면은 뭘 자랑했냐? 나는 오늘 10명한테 전도했는데 10명 다 거절당했다. 나는 오늘 20명이 나한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20명한테 내가 거절당했다. 그럼 할렐루야요. 나는 오늘 100명 했는데 막 100명한테 거절당했다. 그냥 막 이래 막 두 손으로 한잔하고 봤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냥.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가서 막 거절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거절당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재수 없는 날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니까. 그게 재수 없는 날이야. 재수 없는 날이야 그날이. 자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뭐가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도 풀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다 교회를 통해서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세요. 교회 오라.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와갖고 내가 많이 힘들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특히 이제 교회 오면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보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반드시 부탁해. 그러면 갑절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절로. 일어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 내 혼자 했대.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회복되면은 나가서 뭐 한다? 전도를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거 하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뭐냐? 한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로 보냈잖아. 그죠?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내가 보냈잖아.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 증인. 내 증인이 내 적다시 말해서 예수님 대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 예수님은요, 요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멘.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그 다음 안 왔어요. 그 다음 안 왔다니까. 그 다음 보니까 성령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을 보내, 성령을 보내주시지, 예수님은 안 오셨다니까. 가버리고.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갔어. 참 정리해야 돼. 이에 제자를 경고해서 자기가 그랬던 것을 한번 이루지 말라. 왜? 이때는 해봤자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예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제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 돼. 전도 나중에. 성령과 같이 나가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 흑겁니다. 성령과 같이 나가야 돼.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나가면은 뭐냐? 전도할 때는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야. 주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야 돼. 주님과.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과 같은 그 반열에 올라야 돼. 동력자가 된다. 주님과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는 뭐냐?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시부이. 그러면 자, 주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의 동력자가 되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못. 우리는 절대 못.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런 순간에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뭐라고요? 교회 와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모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권세와 능력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있고 주의 증인이 되어서 땅까지 나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명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